것이다. 그때 이 세상 동족의 풍조 본중 문을 삼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무슨 중에 아들들 가운데 있어 영이라. 자네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폴란드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폴란드 그러면 생각나신 뭐 사건이나 상황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폴란드의 인물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여쭤보면 저희가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이 폴란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또 음악을 좋아하신 분들은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쇼팽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쇼팽이 이제 태어난 엄마는 폴란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의 프랑스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쇼팽이었고 그다음에 이른 나이에 죽었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자기의 심장만은 고국에 묻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 이제 올드시티에 가면 성십자가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쇼팽의 심장이 묻혀져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제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쇼팽의 심장이 묻혀져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쇼팽의 생가가 바르샤바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승용차로 가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제 과학을 좋아하신 분들 안에서는 코페르니쿠스. 근데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 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고 있었고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돈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 코페르니쿠스가 또 폴란드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으로는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헤니 생케비치가 로멜 이제 우리가 문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폴란드의 굉장히 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조금 다르지만 카톨릭에서 있어서는 교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황 바울 2세가 폴란드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폴란드는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로 크게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폴란드가 있는 이제 지도를 보면 보이시나요? 이제 유럽을 우리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스페인 아니면 저 위쪽으로는 아이슬란드. 근데 이 폴란드가 위치적으로 딱 보면 연두색으로 된 폴란드 딱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은 이 폴란드는 동유럽에 속합니다. 동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이렇게 표방했고 이 폴란드가 이제 자유주의 국가로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밑에 있는 체코라든가 또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유주의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폴란드가 그렇게 세계 뉴스라든가 한국 뉴스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제 폴란드가 부각이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은 뉴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렇게 보도되지 않은 잊혀진 좀 전쟁,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전쟁 때 가장 많은 난민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중부 유럽에 속합니다. 우리가 폴란드를 동유럽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독일을 빼고 동유럽이라고 하고 위치적으로는 중부 유럽, 중유럽이라고 합니다. 네, 중간에 딱 있죠. 네. 그리고 이 폴란드에서 지금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천년이 카톨릭 국가였는데 2018년에 그 조사했을 때는 당신이 카톨릭 신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95%가 넘었어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라는 것이 71.3%.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죠. 첫 번째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성당에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이제 성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장례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폴란드는 카톨릭이 모든 묘지 있잖아요. 묘지 공동 묘지를 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에 의해서 장례 미사를 화려하게 드리면 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어디에 묻혀져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교와 신교 중에 개혁교회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죠. 폴란드는 개혁교회가 0.3%고 모든 교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당시부터 개혁교회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긴데 개혁교회들이 폴란드 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구는 3,80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은 18,000불.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21위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제인데요. 외교는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정치적인 상황은 국무총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지금은 가도기적인, 지금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인데 굉장히 보수 정권의 카톨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낙태도 금지했었고요. 동성애법 이미 체코라든가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 폴란드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지금 가도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폴란드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폴란드 국기입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을 하죠. 위에가 하얀색이고 밑에가 빨간색인데요. 하얀색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순결, 자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이제 투쟁. 그래서 이 폴란드가 아까 지도상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말 중에서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123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폴란드 민족성 가운데 언어를 잃지 않고 그 다음에 민족성 그런 가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해서도 언어가 계속 지켜졌습니다. 123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35년, 36년, 한 3배 정도, 약 3배 정도 나라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가 독립되었고 저력 있는 나라죠. 그리고 폴란드 국기 이게 이제 독수리가 문장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정서적인 것들 또한 많이 또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폴란드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폴란드 역사만 가지고도 이야기하기가 참 바쁜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현지인 사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주민
또 및 난민 사역, 그다음에 또 한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예배드리는 곳으로 오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왔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도 많이 그 중미나 남미에서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백러시아 사람들, 벨라루시아 사람들이 어, 폴란드로 일을 하러 오고,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이나 영국으로 일을 하러 가고,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분들이 경제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폴란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로 가면은 많이 벌어도 또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근데 이제 폴란드는 나라도 가깝고 그다음에 언어도 많이 비슷한 언어, 슬라브족에 속하기 때문에 폴란드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주민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동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요. 서쪽에 있는 나라, 제일 먼저 서쪽에 있는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들이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 난민들의 특징이 남편들 그리고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난 나오신 분들이 엄마와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며느리, 손자, 손녀, 그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3명 이상 있는 아빠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건강이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면제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주민 난민 사회, 그리고 한인 교회를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선교를 목적으로 이제 모여졌던 교회인데,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한다 했더니 이제 폴란드는 교민 사회는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또 미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언어권이 영어가 아니어서 이제 오셨다가 뭐 4년, 그다음에 또 이제 유학생들, 쇼팽 음대하고 대구 계명대하고 MOU가 맺어져 있어서 약 19년 동안 음악을 공부하러 왔었는데, 이제 쇼팽 음대에서 일방적으로 MOU를 이렇게 이제 끝내버려서 청년들이 요즘 유학을 오지는 않지만 교환학생으로 오는데, 그전과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코로나 전에는 유학생들이 오더라도 바리샤바의 교회를 이렇게 정하고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코로나 후에는 주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유럽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나달이 조금만 가면 체코고, 조금만 가면 독일이고, 조금만 가면은 뭐 또 뭐 비행기 1시간 반 정도 타고 가면 프랑스고.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있는 주와 주 이동하는 그 정도의 아마 길이와 시간이 유럽의 나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갔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이렇게 찾아서 거기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코로나 전과 이후에 좀 상황을 비교하자면 헌신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4년부터 길게는 뭐 6년, 7년 계속 바뀌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 어느 교회다 마찬가지겠지만 한인 교회들은 한인 디아스포라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에게 주시는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한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현지인 사역도 우크라이나 이주민이나 난민 사역도 또 계속 할 수 있는 또 주님이 붙여준 동역자입니다. 한인 사역이. 네, 제자로 세워지고 그 제자가 또 다 100%는 아니지만
여전히 여행하시고 여전히 자녀 교육과 여전히 내 삶에 또 주인은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또 협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폴란드 현지 사역에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예배, 소그룹, 구제, 선교, 제자훈련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 현지인 사역도 그렇고 한인 사역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주민 난민 사역도 점점점 또 이제 이 먼저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구제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인들의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예배인데 예배를 참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인들은 동네 문화회관 40년 된 문화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폴란드 현지인들은 폴란드가 개혁교회가 13교단이 있어요.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오순절 교단의 교회를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교회죠. 그래서 드렸는데 찾아오신 분들이 다 도시 빈민이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들을 이렇게 부엌에서 어쩔 수 없이 식탁 한쪽에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 지금은 이상 기온으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 엄청 추웠어요. 영하 20도가 1년에 몇 번씩 겨울에 내려가고 그랬는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찾았지만 그 교회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문을 두드리면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 교회에다가 왜 우리를 내보냈냐. 그러면은 뭐 우리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따뜻한 물 나오니까 와서 그냥 화장실 쓰고 깨끗하게 뭐 정리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성경책이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거부를 당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과학궁전이라고 이곳에서 폴란드 바르샤바가 수도인데요. 수도 한복판에 있는 문화과학궁전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린 사람, 술 먹고 와서 싸우는 사람, 자기들끼리 다투는 사람, 날씨가 좋으면 저기 벤치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인데 이게 이제 외부 모습인데요. 이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어, 인민과학궁전이라고 했어요. 폴란드가 사회주의 국가였었잖아요. 이제 체제 변화로 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참 전쟁 중이었던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스탈린이 이제 소련이었죠 그때는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경제 국가가 된 이 폴란드에 이제 이 건물을 또 지어줬다라는 설도 있고 함께 짓자 그래서 이와 똑같은 건물이 러시아에도 있고 지금 현재 폴란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였던 건물의 상징이에요. 그 전에는 인민과학궁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과학궁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폴란드 집사님들 저와 20년 가까이 같이 지내면서 제자양 소그룹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글씨가 작아서 저희가 이제 폴란드 한국 성경 원더풀 스토리라는 그 성경 동화책을 폴란드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저희 막내가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본죽 있잖아요. 본월드 미션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해서 이제 구약 신약 해가지고 이제 이제 다시 폴란드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 큰 글자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폴란드가 카톨릭 국가였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폴란드는 다 이름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울, 뭐 베드로, 뭐 그런데 스테반. 그런데 물어봐요. 너 이름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굉장히 의식을 중요시하잖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소그룹은 계속 성경 읽고 같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폴란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굉장히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그 중보자의 역할 가운데서 아주 강하게 일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있는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성당의 곳곳에 가면 천상의 모 그래서 마리아 그림이 있고 거기에 막 화려하게 금은 보석으로 장식해 놓고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어떤 능력도 그래서 왜 너희들은 마리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엄마한테도 집에서도 엄마에게도 부탁하잖아. 아빠한테만 부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중보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예,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면서 또 그분은 구원자이시면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중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구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다음에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속해도 조금씩 이제 그들 안에 마지막 이제 조금 더 사역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재직들이에요. 폴란드 현지인 재직들. 제가 같이 20년 넘게 폴란드 현지인 교회 10분의 재직들을 세웠는데 지금은 두 분, 네 분, 여섯 분, 일곱 분이잖아요. 세 분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곱 분들이 저와 폴란드 재직으로서 섬기고 있고 연약하지만 평균 연세 83세예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이웃에게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네. 그다음 현재 구제 사역인데요. 이들이 이제 도시 이 건물이에요. 이제 파지 모지 해가지고 청소년 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민과학궁전, 문화과학궁전 그래서 공산주의 때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폴란드는 유대인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유럽에. 그런데 폴란드에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뭐 변호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근데 그들이 너무 폴란드의 기득권층들을 위협하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할 때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폴란드의 일부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묵인을 했죠. 그리고 이 건물 앞에서부터 개토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거기에다 한쪽에다 몰아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제 서서히 이제 굶기고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기차에 태워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아우슈비츠 우리가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가 바로 폴란드에 있어요. 이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폴란드의 지식층들도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비록 폴란드가 종교의 자유가 사회주의 국가 당시에도 있었지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견고한 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견고한 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또 위해서 기도하는 자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참으로 죽였던 그런 그 사망의 땅이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폴란드로 와서 그들이 이제 알리아라는 말 들어봤죠? 어, 아래서 올라가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알리아 하는 데 있어서 폴란드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난민으로 나왔고 그 난민으로 나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매주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이제 쭉 줄을 서요. 그러면 먼저 번호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번호를 받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시 빈민이다 보니까 때로는 옷도 필요하고 때로는 신발도 필요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병원은 공공의료여서 이렇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약은 사야 돼요. 그래서 폴란드 말로 아프테카가 병 이제 약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사주고 그런데 어, 이 구제할 때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남편하고도 조금 많은 조금 부딪힘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들이 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 돈으로 한 2천 원 정도, 3천 원 정도. 그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주게 되면 그걸로 사 먹는지 안 사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됐고 내가 어떻게 노숙자가 됐고 그래서 이들 안에는 누군가가 자기들을 수용한다라는 것, 수용받았다라는 것들이 이 그냥 사람이야? 힘이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정이 완전히 이렇게 망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처참하고 참담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저희 거기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든 안 하든 오게 되면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어딘가 가면 우리의 도움을 조금 요청했을 때 그래서 전기세가 안 내서 전기세를 못 내서 독거 노인이신데요.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전기세도 내주고 근데 가장 큰 건 이제 못 해준 게 우리 오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또 못 찾은 사람도 있고 우리 오늘 하루 조금 잘 때가 필요한데 우리 쉴 때가 필요한데 그건 없어 그럴 때 그게 조금 우리 한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었을 때 오는 그거 그래서 뭐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약을 사주고 때로는 우리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이력서가 필요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좀 찍어줄래? 그래서 사진관에 가갖고 사진을 찍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뭐 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잠잘 수 있는 그런 쉘터 그런 것들 요구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는지 아직까지 또 주님이 또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딸인데요. 추우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차와 따뜻한 차와 그다음에 수프 그다음에 집에 가서 드실 거 음료수와 저희 여기 안경 쓴 저희 남편이에요. 차 속에 있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장을 봐서 거기 빵하고 또 바나나하고 그다음에 요구르트하고 그다음 초콜릿바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고 이제 현지인 사역 및 선교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선교사고 저희가 이제 폴란드가 0.3%밖에 안 되는 개신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도움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저도 그러는데 늘 경각심 안에 너무 받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또 유럽이 선교지인데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후원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흘려보낸 그런 선교 헌금들이 있으면 이제 그 유럽에 있는 폴란드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또 독일도 선교지입니다. 독일에서 사역하는 또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투르키에서 선교사님 그리고 이분들에게 100유로씩 그다음에 또 베트남 이렇게 이제 또 미얀마 거기에는 10만 원씩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마다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되면 선교사님들 한 분씩 모시고 와서 선교 보고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후원해 주는데 올해는 케냐에서 마샤이족 이렇게 섬기고 있는 통합 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교단과 상관없이 이게 너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결되면 오셔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10,0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조금 흘려 보내자. 그래서 이제 1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도 선교지고 뭐 넉넉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런 돈 모아서 조금 예배당이라도 하나 사지 목사관이라도 하나 조그만한 거라도 마련하지 막 흘려보내냐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낙심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듣니? 내 말을 듣니? 내 말이 더 중요해? 아니면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하는 말이 낙심이 되더 도대체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사탄이. 저 그래 난 정말 못했나? 그리고 선교는 계속 소비잖아요. 지금 당장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정말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심고 또 물을 주지만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이제 전도 특히 젊은 다음 세대들 젊은 우리 청년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난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명이 지나가면 7명, 8명이 젊은 정말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자매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들이 점점점 비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도지 나누고 그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욕하고 가는 사람, 그다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가는 사람, 전도지 주면은 뭐 버려버린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택정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이주민과 이제 난민 사역에는 초창기 지금이 벌써 2월 24일 날 발발했으니까 1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한 21개월, 22개월 이제 벌써 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12월이면. 그래서 초창기는 물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들이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이 사세요. 특히 수박 농사를 고려인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려인들은 우리 안에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또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려인들에게 쉴터, 그다음에 밥차, 어린이 사역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주민 및 난민 사역,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또 이들에게 계속 물품 사가지고 이제 이건 약이고요. 박스에 있는 것은 약 한국에서 병원들에서 또 고려대 병원에서나 병원에서 약 보내주셔서 그 약 이제 폴란드로 와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식품들 이제 다 이렇게 물품 구입해가지고 보내주는 거, 그다음 고려인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고려인 3대가 오셨어요. 어머님, 며느리, 외손자, 친손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초창기에는 한국에 있는 고려인 협회에서 항공비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비자를 받고 그 항공표가 나올 때까지 이제 바르샤바에서 있으면 저희가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필요한 물 길게는 한 2달, 짧게는 한 2주, 3주 정도 머물고 가셨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 폴란드 현지 교회 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자들 쉴터와 생활비와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는 왼쪽이죠. 저는 왼쪽이거든요. 여기는 고려인 할머니 할아버지 25%가 고려인 피가 있어요. 이분들 이제 쉘터와 생활비 지원해 줬는데 지난달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아빠가 몸이 아파서 이제 군대는 면제가 됐는데 먼저는 엄마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피난을 나왔는데 아빠가 이제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또 굉장히 또 빈부격차도 그렇고
아버지가 영어도 또 잘하시고 그다음에 지인이 캐나다에 있어서 이제 캐나다로 가시게 됐어요.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 사역자 계속 돕고 있고 거기에 다음 세대들 함께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음, 밥차를 했어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무료 급식을 했었는데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들이 헌금을 이렇게 모아줘서 한국 기독교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차를 보내주셔서 10월부터 11월, 12월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폴란드는 저희는 이 밥차가 없어도 사역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시골에 피난을 나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적어도 2, 300불이 있어야지 피난이 나오고 그리고 난민으로 나왔어도 돌아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동쪽이거든요. 크림반도 쪽 그쪽은 완전히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아직 탈환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폴란드에 남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뭐 자녀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예, 또 다른 나라로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미국이나 예, 또 캐나다로 그때 당시 미국은 아는 분만 있으면 초청장을 보내주면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각자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과 저희 자녀들이 함께 예, 그리고 이제 난민 사역 중에서도 다음 세대 지금 작년 10월부터 6월 30일까지 2차로 1차로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하고 이들 안에 굉장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분리 상처들이 많아서 이들을 함께 상담도 해주고 미술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얘들이 옆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분 우크라이나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이제 영화 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마침 우크라이나어로 된 더빙으로 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갖고 지금은 이제 2차. 근데 이것을 하고 났는데 이 선생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종교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푸틴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러시아 종교는 푸틴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난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그런데 개혁교회들 우리가 말한 개신교에서 이 난민들을 도왔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들이 예수를 믿는 정말 구원의 그런 손길들이 구원의 그런 은혜들이 너무 많이 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1차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느 순간 허무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고 상담해주면서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소통해주고 뭐 사랑해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영혼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한테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진은 지금 못 찍었어요.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이들 이제 영어 이제 음악 미술 치료보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차 때 했었다. 애들에게 이제 성경책 가르쳐 성경책 우크라이나어로 된 예. 아까 그 언더포스트 우리 폴란드 집사님들이 읽었던 것은 폴란드어로 된 거, 이것은 우크라이나어로 된 거. 이것들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읽어주고 한인 사역은 예, 한인들은 저희가 한인 폴란드가 바르샤바가 한인들이 어, 아이들까지 6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바르샤바는 수도인데 그리고 이제 브로츠와프라고 하는 곳에가 이제 LG가 전기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 공장을 지으면서 그쪽이 2,500명, 폴란드 전체 한국 사람들이 5,000명이 있다고 해요. 수도인 바르샤바에는 600명 정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마 10%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해서 600명에 10%니까 60명 정도 저희 아이들까지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큰 아이, 작은 아이가 이제 방송 담당하고 있고 둘 저희 이제 아이들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왜 선교사가 됐습니까? 선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신학적인 선교 그런 내용보다 최초의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는데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이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목사 되기 싫었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셨어요. 저희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이 너무 싫어서 선교사도 싫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저를 보내셨는데 선교지에 와서 이제 23년 동안 선교하면서 지금 현재 어, 선교가 뭐냐? 선교가 너에게 있어서 선교사의 삶이 뭐냐라고 하면 어, 정말 먼저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이기를 원하고요. 그 땅을 사랑하고 유럽은 미국과 같지 않아요. 제가 미국을 이번에 이제 본격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폴란드 복음 전한다기보다 폴란드 사역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잠깐 있었지만 잠깐 있었는데 뭘 다 이렇게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축복된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 뭐 차를 하나 마셔도 미국은 계속 리필을 해주더라고요. 계속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근데 유럽은 폴란드를 포함해서 선진국이라는 서유럽도 물 한 컵도 사만 가야 되고 화장실도 반드시 돈을 내고 가야 되고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였던 이 폴란드는 사람들 안에 굉장히 많이 그 지혜롭지 못한 뭔가가 막혀 있는 뭔가가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적인 일도 그렇고 아직도 본인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싫으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 시켰던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같이 또 예수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가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희에 있어서 선교는. 네, 그 중에 한 분이 크리스티나 집사님이세요. 아까 앞에 그 제자 훈련한 중에서 오른쪽 끝에 있었던 분이신데요. 이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출발했죠.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진이 수요일 날 사진을 찍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던 이 크리스티나 집사님은 20년 전에 제가 막내를 임신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오셨어요. 뭔가가 필요에 의해서 오셨겠죠. 그 교회 가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짜증. 그런데 이분하고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오셔가지고 늘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은 굉장히 성당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근데 저희들의 예배는 진짜 어수선하고 밖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술 먹은 사람들하고 떠들고 싸우고 근데 도대체 이런 데서 무슨 이렇게 모임을 하냐고 그런데 또 오세요.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점점점 다가가게 됐는데 이분의 삶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일찍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님을 이제 전쟁 중에 잃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 둘을 낳고 남편이 20대 후반에 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 부모했죠.
그다음에 청산가부가 됐죠. 근데 아이들 둘이가 다 큰아이는 다리가 불편하고 둘째 아이는 연약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30년, 40년 넘게 혼자서 이 자녀들을 이제 미싱 재봉틀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인들이 가신 어르신들이 가신 클럽에서 아주 온유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셔서 나름대로 연금도 또 많이 타신 이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부하디스 아프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같이 출석하게 되셨는데 이분과 정말 이제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거, 또 첫 번째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안타깝게도 또 같이 3년 만에 또 그 두 번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 한국말로 하면 팔자 시다 그러잖아요. 팔자가 너무 센.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분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분 때문에 회개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 오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첫 번째 예배가 이제 재직 예배가 8시 50분에 있는데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 갖고 오셔야 돼요. 평균 연령 83세. 지팡이를 짚고 이제 오시고 그전에는 조금 더 젊었을 때 오셨죠. 그러면 누군가가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냐고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또 같이 나들이를 가면은 왜 이런 음식점에 음식을 이렇게 해줬냐 그러고 한인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면 이 음식에 생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부터 시작해서 이 음식 맛이 없다 그러고 이것을 줘도 불평 저것을 줘도 불평 그럴 때마다 그런데 예배당은 나오네. 내가 이분 안에서 저 안에서 혼자 때로는 정죄도 하고 저 정말 때로는 판단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사랑하고 정말 품어야 됐던 그러면서 이분과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깝게 2년 전에 두 번째 막내 아들이 또 죽게 되었어요. 어, 참 세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달 전에 2달 전이죠 정확하면 8월 달에 예배를 오시는데 중간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예배를 중간에 못 드리고 이제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반 정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들 이 폴란드 현지인 사역 중에 어,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아까 문화가공전 거기에서. 그리고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이 더 중요한데 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그런 길만 있다면 이분들은 정말로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국 교회는 그랬잖아요. 좋지 않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됐고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됐고 그거하고는 무관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정말 이 땅 안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마음의 평강, 실제적인 정말 돌아가시고 소찬, 천국으로 가야 되는 소망이 없으면 정말 이 땅에서는 한국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기독교적인 것들로 보면 이분들은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또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분들에게 나누는데 어, 암이 발견된 거야. 간암. 그래서 모든 암이 이제 세포에 다 장기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걱정을 했죠. 연락이 두절되니까 다시 한번 이분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이분에게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 아드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싶다고. 우리가 막내딸이 되게 우리 폴란드 집사님들하고 친하고 사랑하는데, 예, 그리고 왼쪽에는 그 집, 2평밖에 안 되는 그 집이 윗집에 비가 새가지고 정말 이 곰팡이 냄새로 지독했던 그 집에서 이제는 기도하는데,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려면 길게는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2주 만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고, 제가 처음 말씀 나눴던, 제가 왜 선교지에 목회자로서, 그리고 선교지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정말로, 예, 저 여권도 가지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때로는 직장 취직시켜줬는데, 예, 사기치고 그만두고. 그런데 정말, 예, 인간적인 상황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분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안에, 네, 그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의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행했던 집이었는데, 코노키가 시집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배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들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예,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미다. 미순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죠. 그때는 저와 우리 집은, 예, 정말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곤충것에 잡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저희 집이었습니다. 예,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귀했어요. 예,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욕심을 따라서 육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 가운데서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일으키사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어떻게 저의 언어로 이 말씀이,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가슴에 벅찬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나 같은 자도 이런, 이제 저희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정말로, 예, 그랬던 저희들을 오직 은혜로, 예, 오직 믿음만으로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세상도 회사를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하잖아요. 뭐 심지어 요즘은 얼굴도 다 보니까요. 예. 그다음 영어가 얼마 몇 점이 이상이 돼야 되고, 집안이 어찌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라고 하는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주님께서 언제까지 그곳에 있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 그 영혼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가 비록 오늘 사기를 치고 오늘 내가 믿어서 뭔가를 줬을 때 또 저를 사기를 치고 또 저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정죄하지 않고, 어, 다른 사람은 정죄해도 주님은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아마 그 마음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것도 없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땅 안에서 정말 그들에게 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 선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마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삶을 통해서 제가 이 크리스찬을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저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같이 섬기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갈 때까지, 안 돌아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마지막 수요일 날 비행기 타기 전에 가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 돌아올 때까지 살려주는 것이 그분을 위한 걸까? 아니면 그분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그분을 위한 걸까? 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봤던 그 크리스나 집사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mor핀을 주시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막내딸에게 정말 아껴놨던 초콜릿 하나를 우리 막내딸 손에 이렇게 들려주면서 우리 막내딸과 제가 정말 많이 울고 왔고, 또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카톨릭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동안은 하나님 저에게 공동묘지 하나 주세요. 이 그 카톨릭에서 다 공동묘지를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같이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장례식은 카톨릭 미사로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자손들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 무덤이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파져요. 무덤이. 그래서 지하 2층에 뭐 아버지가 묻히거나 그러면 또 콘크리트 치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 이렇게 묻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다 카톨릭 성당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럼 저희는 손님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어디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장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그래서 그 마음도 이렇게 이제 또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폴란드를 잠깐 소개하고, 폴란드 또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또 이제 생각나실 때 되면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기계치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내리고 또 오른쪽 거. 네네. 감사합니다. 어, 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좀 부담인데요. 그래도 같이 중보 기도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서요.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누자면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개혁교회 성도가 0.3%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기를 원하고요. 폴란드 현지인, 우크라이나 이주민,
난민들의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거룩해지고 또 말씀에도 믿음은 또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러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 우리 한인 성도들도 더 세워주기를 원하고 또 같이 이제 또 이 일들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주민들과 난민들도 예배당이 없어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또 모든 것들이 또 우크라이나 분들 또 우리 폴란드 분들 그다음에 베트남 교회도 있어요. 베트남도 예배당이 없어서 베트남 사람들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허락한 시간에 이것들을 허락하시면 조금 더 예, 지금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현지인들, 우크라이나인들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또 다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또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문화회관을 빌리고요. 40년 된 문화회관을 빌리고 있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이게 폴란드 국경일이 되게 많은데요. 카톨릭하고 관련된 그, 국경일이 많아요. 8월 15일이 우리나라 강복절이잖아요. 폴란드는 성모 승천일이라고 해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휴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화회관을 못 쓰는 거예요. 문을 닫아요. 법적으로 공휴일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 집에서 이제 또 사택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문화 가공전 바깥에서 예배 드린 대로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또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것을 믿고 또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평도 많이 했는데요. 너무 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막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막 그랬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교지들이 많이 있는데 네. 폴란드를 선택한 그기라든지 폴란드를 선택했던 거기 가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폴란드로 가시게 됐는지. 교회 처음 설립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형부였어요. 형부.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 개혁교단에 였었는데 그때는 제가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이렇게 교회 설립하고 나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IMF가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딱 가져가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순종할 테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갈 테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학하고 제가 감리교회를 한국에서 한 7, 8년 섬겼어요. 삼남연에 전주지방에 거기에서 이제 학교 교육 우리가 교회 학교장이라 그러죠. 감리교회는 이렇게 그러면서 섬겼는데 근데 다 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할 테니까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폴란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선교적인 것들 안에서 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장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이 당회장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누군가에게 입양을 하고 한국을 들어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5분에게 이제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그 급한 5분 저만 여자고 4분의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이고 제일 먼저 연락 오신 분이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갔어요. 그냥 아까 그 정도 키리 부인 그 정도 갔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가게 한 게 은혜였어요. 갔는데 종교 비자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한 달 후에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학교를 애들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1년 반 이후 저희들이 아이들이 늦어요.
그리고 6개월 그때는 이제 유럽 연합이 음. 없어서 이제 그 유럽 연합이 구성이 안 돼서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거기에 90일만 폴란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서 도장 찍고 오고. 그래서 6년 동안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폴란드 종교성으로부터 정식으로 이제 승인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4년 만에.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21번의 요건의 도장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말 모르고 왔기 다 때문에 왔고 이제 와서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 유럽이 선교주구나. 그리고 유럽에 가 너무 무너지는 교회 그리고 폴란드가 차지하는 그 위치 그다음에 폴란드가 또 깨어남으로 인해서 아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폴란드에서 이제 이렇게 바인샤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유주의로 이렇게 민주주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조금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붕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진짜 지푸라기 같고 지렁이 같은 저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지금은 유럽 한인 침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이제 여러 이제 이야기까지 하려면 굉장히 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 성시학 거기 운동본부 그걸 하면서 폴란드가 정말 중요하고 폴란드 안에 중부 중앙에 위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면서 제가 2021년, 22년 회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도 그래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잘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좀 누군가는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만 조금 함께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그 많은 사람들 했던 그 찬양이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냥 그래서 폴란드에 보내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들 안에서 제가 좀 더 겸손해지고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주님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좀 더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쳐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폴란드로 간다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요 3년만 떨어져 있자 그랬거든요. 제가 가서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사업장 다시 좀 일으켜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그러라고 떨어져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0년 3월 21일 날 왔고 남편이 딱 6개월 만에 이제 모든 사업장과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모든 것들을 은행에 다 넘기고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오는데 가방 하나도 안 들고 나올 수 있나? 정말 빈손으로 왔어요. 정말 빈손으로 와서 저는 그래도 6개월 전에 이렇게 왔대 그래도 이민 가방 두세 개는 가져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던 교회도 저 보내놓고 나서 선교 후원금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목사님 그 교회 사임함으로 모든 선교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자비랑하고 가이드 했어요. 가이드하고 오랫동안 가이드하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약속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서 망하고 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 이 쓴뿌리들이 굉장히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왜요? 그리고 사람 의지 못하게 선교 후원금 한 달도 안 받고 잘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단에 어떤 도움도 못 받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 거, 돈 의지하지 말 거. 철저하게 진짜 남편은 바닥 지하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 선교지에 다 가면 훈련돼야 될 그 과정들 저희는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친정이 어렵고 가난했다 보니까 제가 돈에 대한 것들이
돈이 주는 그래서 시댁이 그 안정감이 저한테는 우상이었어요. 예. 애쓰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요. 저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 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죄지어 놓고 제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여기 보내셨냐고. 원망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랬는데 현지인들을 섬기면서 첫째가 많이 조금 같이 동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돌아보니 제가 불순종하고 제가 죄짓고 그리고 왔는데 뭐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 그랬어요. 다음 없죠. 코드죠. 네. 그래서 누구도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정죄할 수가 없고 어떤 교인들도 제가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폴란드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또 저의 또 연약함만 또 전하게 됐는데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저희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저희들 안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저희들 또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복된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교회가 또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마지막 구원의 방주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비록 대륙은 다르고 또 그렇지만 이 땅에 또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사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섬기신 그 모든 것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로 또 채워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여 사는 동안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들을 또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저거 끝내고 여기 이렇게 좀 둘러앉아서 뭐 좀 드시면서 얘기할까?